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히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성전 설교를 마치고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긴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예레미야를 지지하던 사람들에 의해 위기를 면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8년 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나라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안팎으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크게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등 이 큰 강대국들에 의해 이들의 정세에 의해 이 유다 나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8년 후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히드기야가 이 주변국들과 군사적 동맹을 추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 유다 나라에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멍에는 가축들이 매는 농기구죠. 그러나 이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멍에를 메고 3절 말씀처럼 유대 나라와 주변 나라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비롯해 주변 나라들이 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패배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 만물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오히려 이들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노력과 열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미리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내 삶은 이런가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으며 이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현실들이 지금은 알 수 없고 해석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예레미야의 말씀은 아니지만 또 다른 예언서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고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며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먼저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내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죄로 상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라는 이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